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 전에 주님 십자가 앞에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찬송, 찬양,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손을 꼭 잡고 지금 나아갈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을 갖도록 합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으며 주 앞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많은 환난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미하며 영광을 드리는 것이오니, 오늘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며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또한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권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왜 전염병이 왔는지 우리가 한번 겸손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지난 생활을 반추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에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또한 택할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백신이 개발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거두어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또한 영적인 그런 질병에 걸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신 은총으로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거듭난 백성,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에세트로 한인교회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건강 가운데 함께하며
평안과 안식 가운데에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양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한국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거룩함을 회복하고 청교도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국가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적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예배하는 곳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가 일관시 있는데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강단에 이렇게 오곡백과를 장식을 할 겁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같이 장식하고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성도님의 가정 위에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비대면 예배와 최수 참석 예배로 인하여 기도 순서자를 저와 강종수 장로님, 김호준 장로님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강종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7시 신학특강이 계속해서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 강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중보기도 오전 9시에 줌을 통하여 갔습니다. 참 은혜롭네요. 기도하니까 정말 영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예배 오후 8시 역시 줌으로 성경 인물 가운데 이렇게 강의 또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토요 기도회는 오전 6시 카톡으로 제가 녹음을 짧게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토요 기도회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전 9시입니다. 예배당 및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참 한국에 귀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자 솔리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합창단이 성가자가 있어요. 이분들의 찬양을 특별히 들을 텐데 가사도 그렇고 참 은혜롭습니다. 한번 우리 은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항해에 나를 버려두지 마소서, 나를 이끄소서 하는 그 참 은혜로운 고백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예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실화만큼 저에게 깊은 감동과 눈물을 준 예화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관광국가 하면 유럽의 스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지요. 그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한 관광버스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세계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운전해주고 하는, 그래서 곳곳을 소개하는 것에 참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관광객들의 감탄과 환호는 더욱더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에겐 사랑하는 아내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운전하기 위해 출근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남편도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즐겁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내가 치를 것이다, 그런 직업 정신을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관광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피곤해서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운전수는 피곤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알프스산을 빠져나와 이제 막 마을로 들어가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속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간 운전수는 당황하면서도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잘 아는 길이니까 여기 지나면 언덕길로 버스를 몰고 가면은 이 차가 멈출 것이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깨우지 않고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있는 언덕길 지점까지 왔습니다. 거기는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자손은 경적을 빵빵거리면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당황하면서 서로 돌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피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만 피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오히려 두 팔을 벌린 채 버스를 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수는 매우 당황했어요. 마음속으로 소리를 칩니다. 안 돼,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돼, 어서 피해. 하지만 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손을 흔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결단, 판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이를 살릴 것인가, 관광객을 살릴 것인가. 아이를 살리고자 하면 이 버스는 절벽으로 떨어져 다 죽을 것이고, 관광객을 살리자 하니 이 아이가 죽을 것인데,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고 언덕길에 올라서서 차는 멈추었습니다. 깜짝 놀란 관광객들이 웅숭웅숭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운전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이 관광객들에게 어쩔 수 없었던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운전수를 내려서 아이의 시체를 안고 부둥켜 울면서 하늘을 향해 통곡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정말 미안하다. 이 어린 것을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도 슬퍼하는 이 운전수에게 관광객들은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사고 처리는 잘 되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때 운전수는 조용히 관광객들을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실은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의 이 버스인 것을 발견하고 반가운 나머지 피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죽여야 관광객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죠. 이때에 The Gospel within the Gospel, 복음 중의 복음이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시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예언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듣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분이, 구약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 눈앞에 온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노뱀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심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계시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영생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거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사랑 것 자체입니다. 사랑의 발동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희생을 작정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이루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개를 그토록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란 단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의 온 인류를 포함하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 순간에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어댑션,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안에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멸망치 않게 한다는 것은,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폴론이라는 단어인데 잃어버린 것, 상실하다, 잃다, 그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그리고 주님의 그런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제 자격이 상실된 겁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파괴된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반대편, 곧 죽음과 상실과 절망과 파멸로 가는 것이고 인생의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살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랑이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인생은 파멸로 가고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한 자는 그래도 사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우리가 살 의미가 있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래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내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환란이 있으니까 자살도 하고 막 세상을 포기할 사람, 쾌락 가운데 오히려 가는 것, 세상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적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영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살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적 개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 존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과 찬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 영원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영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죽음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잘잘못이라는 그 동영상을 제가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끔은 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분명히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거지나 사람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천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신비주의적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다 천국입니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죽어서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어떤 장수적 개념을 좀 등한시하더라고요. 이것이 확대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에 안식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에는 심판이 있고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이 세상, 잠시 이 세상,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속에 누리며 소망가며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린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인가? 받아주실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그래서 정직하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예수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기쁨과 행복,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마음속에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천국이죠. 내 삶과 마음이 이 주변 환경, 이 세상에서는 지옥 같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안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설적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시고 사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아들을 주시는 자가 또한 모든 것을 그 아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거 바라는 거 다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적에 우리가 세컨더리 축복으로 이 세상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희망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first blessing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마다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한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주시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것 갖지 못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도 내쫓고 그 사랑 때문에 치유도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내 삶의 주인 된다면 그것만큼 은혜롭고 행복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또한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계시던 게 뭐예요? 이 제사법을 통하여 어린 양을 비롯하여 많은 짐승들이 피를 뿌림으로 그 인간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죽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주셨다는 개념은 보내다 뜻입니다. 넘겨주다, hand-over 뜻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페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카네이션 성육식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독생자께서 이제 완전히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와 사망, 그런 저주를 주님께서 가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해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 영광은 빛 아닙니까? 의로움 아닙니까? 그 영광은 하늘 보좌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아니겠습니까?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특별히 이 주건 같은 것을 쓰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가만히 보면 마스크를 이제 다 착용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끼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개 집사님 하는데 그분이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죠. 그 당시에 이 거울이라는 것은 높거울입니다. 높거울.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힘이에요. 그러나 알죠. 내 실체를 알죠. 내 실물을 알죠. 하나님의 영생 주신 것, 하나님의 믿음 주신 것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태초로 가게 되면 희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딘지 또 어떤 것을 이제 타락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거기에 또 가인이 있고 살인을 했죠. 사람들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들이 딸이 누군지 뭐 어디서 살던 여자들인지 잘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로 가보세요. 역시 계시록 통해서 보면 알듯이 희미합니다.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배의 집이 어떻고 이걸 받아야 산다. 여러분, 그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동영상 보내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만은 자꾸 여러분 배리집 받는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그 결정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종말의 현상들을 다른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하셨어. 아닙니다. 아직 적그리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즉 종말로 갔어도 좀 더 희미해집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희미해보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날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염병 보세요.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다 그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왔느냐?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언제 이것이 끝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질문도 합니다. 정확한 해석을,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전염병도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나간 생활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신앙의 경건함을, 거룩의 모습을 분명히 주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직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선명하게 보일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에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이 다 지나갑니다. 죄와의 싸움도 다 지나갑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 그 영원한 생명 있는 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런 전염병도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애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희락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적인 곳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물론 좋은 일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고 했어요. 타락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뭐 팬데믹 때문에 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대문도 그렇고 다 자물통이 채워져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지나치고 뭐 설교 렌터를 좀 놓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아드님이 잠깐 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만날 수 있겠느냐? 아빠를 부르더니 곧 그 집사님께서 나오셨어요. 연세가 84세입니다. 얼굴을 보고 그 앞에서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귀가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가지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을 하는 것도 눈치로 알아듣는 거랍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일어나서 잠자기도 힘들지만 일어나서 가까스로 움직이는 것이 그 뒤뜰에서 그 움직임인데 이게 하루의 일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걷는 것도. 그리고 유일하게 뭐 유튜브도 이런 거 보지 못하시니까 그 레터, 설교문을 받고 그 눈물로 읽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애잔한지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인생은 그래요.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워요. 죽는 게 편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고통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어할 적에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힘들어. 왜 실수하고 실패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실패와 실수를 내가 다 보듬어 줄게. 너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영생을 얻은 고귀한 자녀야. 그러니 힘을 내라.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먼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범위는 여러분 저를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이 열려져 있지만 아무에게나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요?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사랑의 절정이고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십자가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놀라신 주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오늘 이 환난의 전염병의 두려움과 불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실 적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 이것까지도 다 내어 쫓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좋은 건 많아도 힘든 것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로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인생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을 안 사주니까 7살짜리 형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형, 힘들어서 못 살겠어. 장난감도 안 사줘. 아, 정말 힘들어. 그러자 7살짜리 형이 그랬대요. 얘야, 네 때가 좋을 때야. 조금만 살아봐. 더 힘들어. 왜냐하면 학원을 2군데 다니지. 매일 부모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라 맨날 그러니까 아주 힘들다. 여러분, 청장년 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만 그때부터 고생도 시작되는 겁니다. 또 노인은 모든 것이 쇠퇴해집니다. 허무함도 몰려옵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그래서 너는 살 가치가 있어. 그래서 너는 행복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갔는데 노후 대책에 안 든 사람들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후회스러울 때가 많을까요? 집안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가정을 그렇게 지킵니다. 또 때로는 이혼의 아픔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나는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영생의 그 길로 날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힘을 내자.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앞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이 가사를 말씀 그대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부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정말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생업의 현장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주신 이 예물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올립니다. 11조로 추종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만나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심령 위에 그리고 이웃의 고통받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